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좀 신령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자연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제가 본 데는 현대 교회에서 한 80%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까? 3절을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을 따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육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라도 붙들어야, 의지해야 겨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그 위로와 힘, 이런 것은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옛날에는 알았어도 지금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80%는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위로와 힘보다는 사람을 따릅니다. 바울이든지 아볼로라는 사람을 붙들어야 겨우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로 끌어와서 말을 하자면 교회에 와서 어느 장로님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또 어느 권사님을 만나야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자체는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수준까지를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장로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절을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선 아볼로와 바울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바울은 아시다시피 안디옥 출신입니다. 바울이 유능한 전도자라고 하면 아볼로는 유능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대로 만드셨고, 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잘하는 것은 못해요. 또 바울은 아볼로가 잘하는 쪽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능성수가 되도록 만드시질 아니하였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고, 자라나도록 하셨고, 또 주의 일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심는 일을 잘했고요,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물 주는 일까지 기대하면 실망하죠. 아볼로에게서 심는 일까지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듣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장로님에게 실망하고 권사님에게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느냐 하면 그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숙한 교인들은 그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장점 또는 그 모든 다양성을 자기를 위하여 활용하는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취하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것만 취하고, 실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실망거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실망거리를 한두 개는 꼭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반드시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수준이 너무 어렵지요. 어떤 한계만 보이지 그 다른 한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이 5절에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는 말은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에서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아볼로는 모두가 집사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이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말씀해 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특이한 공통점 또는 정신, 관통하는 정신이 바로 섬김입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교회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섬기는 자만 있지 지배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직분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직분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흐르는 관통하는 정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섬기는 자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디아코노스가 되어주셨거든요. 사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허리에 수군을 동이시고 친히 디아코노스가 되셔서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식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디아코노스가 되신 것을 사도들은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도도 감히 자신은 디아코노스가 아니라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였어요. 모두가 나는 디아코노스이다. 굳이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나는 집사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관통하는 공통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들로 하여금 디아코노스의 일을 하게 하시고는 열매 많은 하나님이 맺으시고 거두십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싹을 열매의 그 눈을 열게 하시고 싹을 내게 하시고 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란다는 말씀 속에는 싹이 난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적어도 그 나무에 싹이 나야 그 다음부터 자라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내게 하시는 일, 바울은 안 돼요. 아볼로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사역자도 그것만은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나무에 생명을 내는 일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게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인데, 열매란 말은 그 나무가 가지는 생명의 핵인데 그 나무가 자라야 잎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첫 출발인 싹을 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있게 하는 그 일부터 그 다음 자라게 하는 일, 그리고 열매까지 맺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다만 여러 다양한 종들이 교회 직분은 어떠 하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디아코노스인데 모두가 디아코노스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각자 받은 대로 디아코노스 성이라는 일만 하게 하세요. 그러면 생명이 나고 생명 자라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당장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는 것 정사입니다. 시험 드는 것 정사입니다. 오늘 공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인데,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로 기대는 법을 배우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전체의 교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어린아이가 된다, 육에 속한 자가 된다는 교훈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줄 거예요.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받은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상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이제 심는 이는 바울을 자신을 들었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를 예로 들었는데 한 가지이나, 이 한 가지란 말은 목표가 같다,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같은데 각각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상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솔직히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 닿기가 좀 힘듭니다. 이 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장사 한번 해보라고 떠나는 그 주인의 말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펴서 다시 읽으면서 또 새롭게 가슴에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5장의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봅니다. 달란트 받은 게 다 다른데 이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을 보고서 주인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 해주시니까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많이 남긴 종에게 주기도 했지만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내버리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만들어버렸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참 섭섭했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지금 이 종이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당신은, 주인 보고 말이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당신이 준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당신은 틀림없이 사실은 10달란트 만들었지, 5달란트 어디 꽁쳐두었지, 이렇게 말할 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당신은 틀림없이 사실은 20달란트 만들었지 라고 할 뿐으로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 주인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겁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어두움 가운데 내어 쫓아버리고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러고 머나의 비유도 그러고 전부 다 보면 상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해주시니까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상이란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별로 그렇게 감동도 와닿지 않고 하는 것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그것으로 많은 것을 일구어내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러지 않아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와 내 사이가 그런 관계였냐,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들릴 정도로 너와 내 사이가 그런 사이였냐, 참 섭섭하다. 그런 감동으로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꼭 저보고 그런 것 같아요. 너와 내가 그런 사이냐, 내가 하는 말이 조금도 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그냥 그렇게 들릴 그런 관계였더냐, 참 섭섭하다.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기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다,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다,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은 상 주고 그런 게 아니죠. 뭐나도 꼭 그렇잖아요.
그저 주인과 종의 주님 앞에서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이고 너무 좋은 관계라서 주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볼게요 하는 그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꽃같이 상을 다 주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상이란 말씀을 또 이제 들려주는데, 여기에서 어떤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면 상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내 사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주님의 말씀이 말씀같이 들리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이 돼버렸네, 이걸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봉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자고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같이 동역자가 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죠. 또 상으로 연결이 되죠. 능력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상받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까지 들려주십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 이번에는 이제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축.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건축자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아까는 농사 짓는 일을 좀 했죠. 밭이란 말도 하고, 이번에는 건축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봉사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건축으로 지금 비유해서 또 들려줍니다. 각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인이 맡긴 청사진대로 건축하겠죠. 우선 터를 닦을 것인데, 터부터 닦을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믿음이 그 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파운데이션, 밑에 깔아야 할 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무엇이 더 첨가되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터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터는 잘 닦아두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터를 잘 닦아두었어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터는 잘 우리를 위해 깔아두었습니다. 그러면 각자든지 교회든지 그 터 위에서 신앙의 집을 이제 세워갈 터인데 이 말씀이에요. 세워갈 터인데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전체적으로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받는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날에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거뜬히 통과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금의 순도를, 은의 순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중심에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닥치면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시험 들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시련이 닥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는 항상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계속하고 끝까지 충성. 그러니까 내 형편이 아니고 주님 형편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고 내가 이래도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고 주님께서 나더러 이거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 소명감,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이란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인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 은, 보석처럼 불로 심판하여도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당연히 불타 없어져 버리겠죠. 연기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기로 봉사한 모든 봉사들, 또 자기 마음 따라서 봉사할 마음이 생기면 봉사하고 마음이 안 생기면 봉사하지 않는 그런 봉사들, 소명감 없이 봉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일이 좋아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채찍질합니다. 내가 지금 일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항상 저도 채찍질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다 하는 확신과 소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불로 심판할 때 그 다 타버리고 말게 될 그런 봉사들,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왜 얼마 전에 북가주에 큰 불이 나서 동네 하나가 다 타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이름이 하필이면 또 파라다이스예요. 제가 어느 클립 하나를 봤는데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던데 미국 형제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그곳에 지었는데, 그래서 이름도 좋은 그 동네, 그런데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다고 엉엉 웁디다. 그런 걸 보면서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야말로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 불 장면을 보면서, 그 우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집은, 우리 교회가 짓는 신앙의 집은 혹시 나무나 풀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서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북가주의 그 형제는 그러더군요. 떠날 거라고. 캘리포니아 좋은 줄 알고 왔다가 떠난다고. 결국 다른 주로 이사를 간다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죠. 딴 데 가서 또 성실히 일하면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이 심판은 그것이 파이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그저 덤덤하게 들을까 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지금 또 한번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 저런 비유 이런 비유 많은 것을 통해서 상용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엄숙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냐 아니면 타버리고 말 그런 것들로 지은 것이냐. 그것은 철저히 내가 봉사에 임하는 내 마음의 동기요 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마음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인데 참 과연 그런가?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면이란 말씀이 영어 성경만으로 봐도 destroy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파괴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날로서는 제일 잘 파괴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말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 적어도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믿는 자인 우리 몸을,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셔 주시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참 안전합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니 참 안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의 뜻은 이제는 우리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근데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몸 뜻에 따라서 봉사도 했다가 말았다.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다 우리 알 줄 압니다. 그것은 적어도 내 몸을 주인으로, 내 몸을 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 세상 지혜란 말씀이 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벌써 1장에서 2장에서 지혜란 말씀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하는가 하면 그 순전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간을 흐르면서 성령보다 세상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가 판치는 그런 교회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원래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세상의 지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좋기만 하죠. 우리 다 그리워하고 있죠. 예. 저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술에 취한 것처럼 좋았던가. 다 우리 경험들이 있고 아마 다들 소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성령이 소멸되고 사람의 지혜가 서서히 하나 둘 생기게 되면 사람의 지혜는 대체로 보면 방법론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일어나고 분당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상적 바보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얻는 쪽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낫죠. 우리 21절부터 끝까지는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로 눈이 쏠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아볼로, 또 게바, 이름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고, 아볼로는 탁월한 교사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는 탁월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의미는 분명하죠. 그 이유는 분명하죠. 목적은 분명하죠. 겨우 한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바울은 바울의 한계, 베드로는 베드로의 한계, 아볼로는 아볼로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는 역할도 한계를 두셨어요. 절대로 만능 선수가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그렇게 다양한 종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바울에게는 바울 것을 먹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것을 먹고 또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것을 먹어야지 이쪽으로 통합적으로 되면 얼마나 성숙해지겠느냐,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하면서 파당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종에게 지금 바울이면 바울, 아볼로면 아볼로 여기에 매여서 결국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렇게 종들이 모여서 우리 누구가 최고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 교회가 그룹이 되어가지고 파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다양한 종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양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다 너희들을 위하여 다양하게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도 너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도. 자, 세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y story, 내 이야기 한 편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Your story 한 편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옆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자식들에게도 들려주는 아름다운 얘기 한 편 만들어 보라고 공간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것이니라. 맞죠? 맞습니다. 절대로 이 세계 한두 사람의 독재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봐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참 나빠요. 악해요. 이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한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독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한 사람 것으로 만들잖아요. 참 악해요. evil. 사망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망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냥 묵상 가운데 와닿은 것만 그래서 나눕니다. 사망이 있어야 영생이 있죠. 사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다. 이거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영생의 나라로 가지요.
그렇게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모르죠. 사망도 너희의 것임이라. 그렇다, 사망도 내 것이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비록 사망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사망도 너희 것임이라. 그 관문을 통과하도록 그 뒤에 빛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 것이죠. 맞습니다. 사망도 너희 것이라.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두가 너희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기회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 참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꼭 저기 왜 우리 자매님들 진주 목걸이 목에 걸고는, 진주 목걸이 안 하시나? 아무튼 목걸이 거시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고리, 고리를 탁 잠그는 거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맹탕 허탕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줄이 너무나 안전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한 줄로 딱 매여 있는 모습을 꼭 그야말로 진주 목걸이의 마지막 꼭 장문을 새로 탁 잠가버리는 것처럼 매듭 지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은혜를 풍성하게, 그것도 개별적으로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겨우 인간 누구에게 줄을 대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세상에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으신 우리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 세상 누구에게도 주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봉사를 해도 정말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2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큰 목소리,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